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시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구원과 대속, 그리고 십자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의 축일인 부활절. 부활절 기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명구 기감감독회장은 자신을 죽이셔서 다른 이들을 높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청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죽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의 사건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겸손해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의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명석 예장통합총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영적 부흥의 길이 열리길 소망한다며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승희 예장합동총회장은 죽음을 떨치고 살아나신 주님처럼 사회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끄는 기독교인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교계 연합기관들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박종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도 믿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믿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신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활절을 뜻있게 좀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잘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권태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주님은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며 하나님의 능력을 비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역사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 민주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새 역사의 마중물이 되는 부활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지난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과 기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100년 전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했던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체가 교회였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해 현장에서 발견한 기독교인들의 기록과 복음적 애국정신, 김효정 기자가 중국에서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이곳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호도 이때 탄생됐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열망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헌신 그리고 그 근간이 됐던 기독교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19년 4월 10일 시작돼 임시정부 탄생 직전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진 임시의정원 회의. 국가의 형태와 기본권 등을 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10개조가 제정됩니다. 임시헌장 제7조에는 대한민국 인민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건국의 근간이 기독교 정신임이 표현된 겁니다. 이는 임시정부 핵심적 인물들 대다수가 성도였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처음 열린 임시의정원 1회의의 참석 인원은 모두 29명. 이 중 기독교인은 손정도, 현순, 김철, 선우혁, 한진교, 남형우, 조동호, 여운영 등 11명에 달합니다. 이날 선출된 7명의 국무원 각원들도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이동휘 등 4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주 요원들이자 상하이 교민들의 신앙생활은 상해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1914년 11월 중국 상하이 서화덕로 미국 항해청년회관에서 드린 예배를 시작으로 중국 YMCA 사무실, 중국인 예배당, 교민단 사무실과 3일당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처소를 옮겨야 했지만
박해 속에서도 한인들의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고요.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민족지사들, 특히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상해로 오시면서 1년에 한 번씩 교인들이 선출을 해서 설교를 한 분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시정부 수립하는 모든 요원들이 상해 한인교회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회합을 가지면서 초기 정식 교회 건물이나 예배 장소가 부족했던 한인 교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인 라구드 선교사, 조지필드 피치 목사 등이 예배 장소를 마련해주고 독립운동가들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임시정부 주요 요인이었던 정인과 현순, 장봉 등 수많은 이들이 상해 한인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여운형, 선우혁, 장덕수는 사역자 역할인 전도인을 담당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1918년 결성된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에 밀사를 보내 3.1운동의 도화선이었던 28선언을 촉발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학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적 신앙, 즉 말씀 속에 독립사상이 담겨 있고 그 사상은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임시정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미를 사신 분들이었어요. 아직은 그 독립된 대한민국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런 독립된 대한민국을 미리 당겨서 이미를 사신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 삶을 미리 여기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다시 조명돼야 될 게 임정 당시에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어떤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945년 광복까지 민족의 가장 혹독했던 시간을 임시정부는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이를 위한 수많은 기독인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들이 여전히 중국 땅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 자싱 현지에서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회 화해중재원은 개원 11주년을 맞아 감사와 교회 분쟁 해결을 향한 새 다짐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이사장인 최병락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는 화해중재원이 성령님을 닮아서 공정함으로 약한 부분을 볼 줄 알아 교회의 분쟁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연약한 죄인이라고 보고 그 약함들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화해중재원도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중재원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지난 2008년 설립돼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 공적 분쟁 해결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화해중재원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 진정한 화해와 화평의 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DMZ 접경 4개 지역에서 한국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연합행사를 진행합니다. 추모 행사는 같은 날 열릴 DMZ 민평화손잡기 행사에 앞서 진행되고 개신교는 감리교를 중심으로 철원 백마고지 전투 위령비 앞에서 한국전쟁 희생자들이 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테러 당시 사건 현장이 SNS로 중계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사건 이후 뉴질랜드는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섰는데요. 뉴질랜드 우신득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러 사건 이후 뉴질랜드 정부가 여러 조치들을 내놨죠. 어떤 조치들을 내놨습니까? 예, 지난달 뉴질랜드 크라이처치 지역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망자가 부상자가 발생했죠. 이와 같은 테러 참사 26일 만인 지난 4월 10일 뉴질랜드 국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군대식 반자동 총기와 공격용 소총 등을 금지하는 총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말까지 모든 총기 소지자들은 무기를 넘겨주어야 하며 금년 말까지 총기 등록 및 심사 및 총기 보관 규정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최대 2억 뉴질랜드 달러를 투입하여 일반인들이 소유한 총기를 정부가 사들이는 바이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본 테러 사건 이후에 이곳 뉴질랜드 북선 남쪽 파머스턴 노스의 한 중고등학교 교사는 총격 사건 이후 많은 교사들도 함께 반학생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발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사인 케이터 파커는 백인 우월주의 거구단체가 파머스턴 노스 곳곳에 붙여놓은 선점 포스터 벽보를 발견하고 제가 오는 학생들에게는 상으로 과자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해외 국수주의자들은 제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벽보 뒤에 날카로운 물건을 숨겨놓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네, 자,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러 당시 동영상이 생중계돼서 논란이 되게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근본 테러 사건의 또 다른 문제였던 부분 중 하나가 끔찍한 범행 현장의 모습을 테러범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사살하는 장면을 전 세계로 직접 생중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본에 통기 테러 생중계 영상을 배포한 협의로 크라이처치의 한 사학가인 필립이라는 한 남성이 구속되었는데 그가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거부되어 이 협의로 인해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4월 15일 법원에 출두하여서 그의 변호사를 통해 말하기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을 유포하고 있으며 그는 당시 이 영상이 혐오스러운 것으로 분류될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테러 행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4월 26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구금 조치하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무기도 될 수 있고 도구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SNS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우리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 뉴질랜드에도 인간 도덕성의 기초요,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자들을 용납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지가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SNS를 통하여 전 세계의 상황들을 한눈에 보고 들을 수 있는 때에 나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 복음에 입각한 그에 맞는 SNS를 통해 여러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개인과 가정이 변하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에 도덕적,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우신득 선교사였습니다. 네, SNS도 첨단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첨단 기술이 성경 박물관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면 어떨까요? 미국 워싱턴 DC에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성경 박물관이 마련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alk past the bronze gates and into the grand lobby, and the very first thing you'll see is this 140-foot long digital LED display boasting a breathtaking, rotating, colorful pictorial canopy. It's the first glimpse at the museum's technological edge. But it's not all gadgets, bells, and whistles here. As you climb into the elevators, digital screens virtually transport guests to ancient Israel, a preparation of what you'll find on the 5th floor. Pottery, jewelry, weapons, and other relics from ancient Israel,
including this one-ton stone from Jerusalem's western wall. Some of the pieces date back 1,700 years before the birth of Christ. While most visitors will probably want to see the collection of Dead Sea Scroll fragments, there's so much more, including an entire floor dedicated to the history of the Bible, where you can explore galleries and exhibits that trace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the good book. You can also browse through the museum's collection of Bibles translated in more than 600 written languages. Or no other book has had such an impact on civilization, particularly Western civilization. So it's exciting to know that we're a part of exposing this book and getting people engaged from all walks of life. The Impact Floor highlights the Bible's effect on culture, science, music, film, and more, and chronicles how it shaped America's founding and still reverberates today. A museum for all, there's even a children's area that allows kids to walk through stories of the Bible and follow the courageous decisions of people like Esther, Joseph, David, and Noah. And there's even a 470-seat performance theater, the Museum of the Bible's World Stage, now featuring the Broadway musical Amazing Grace. So we've just made our way to the top of the Museum of the Bible, where you will find a biblical garden. This peaceful oasis provides an escape from the busyness of the city, featuring Jerusalem stone and plants similar to ones found in the Middle East. And it draws on scriptural references to gardens in the books of Genesis, Revelation, and Psalm 23. Green pastures and also the still waters. So those are some of the character that I wanted to embody, because I wanted this to be a calming space, one that would kind of restore your soul, so to speak, when you're here. And speaking of resting, Oh, I'm sorry. There's just so much to see. I was taking a quick break. On this floor, it's the narrative floor, where you get to see what it was like for people to live during the time. So here, you'll get to see, experience, and even hear the sounds of what people in the first century in Nazareth experienced. the museum has taken a decidedly non-sectarian approach, saying its mission is to help people engage with the Bible and bring its rich stories to life. With a $500 million investment and global cultural and scholastic partnerships, it hopes that mission translates into more people reading and appreciating the best-selling book of all time. 올해 상반기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역사 속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교회의 사명도 새롭게 조명됐는데요. 중국의 기독교 탄압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유적지를 오랜 시간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현지에서 단독으로 만났는데요. 현지 사정상 가명으로 인터뷰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이제 상해 한인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사료가 많지는 않지만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좀 설립이 됐나요? 상해 당시 교회 이름이 우호 한인 예배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1914년 11월 첫째 주에 장립 예배를 드렸고요. 장립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1914년 9월에 한인들 상해로 망명해 온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한 9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 인물들 가운데에는 YMCA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YMCA 회원으로 계시고 또 간사를 역임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대표적으로 최재학이라는 분과 그리고 김종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 YMCA 간사로 계시던 라우드라는 선교사와 함께 9월에 영문사경회를 시작을 했고 또 한 달 후쯤에 한국어로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 간청에 의해서 그 예배를 그 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3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장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초기에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또 이 상해 지역에 또 이런 기독교 정신들을 보존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망명해서 상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또 기독교 신앙이 그 배경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대표적인 인물도 좀 들어볼게요.
그 한국의 YMCA는 1901년에 이제 창설이 되는 걸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YMCA에 많이 가입을 하게 되고, 을사보호조약이나 기타의 그 일본 일제의 병탄 과정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그런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운동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그 신민의 운동, 신민의 사건, 그리고 105인 사건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옥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명이 나서 더 이상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상해로 망명해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YMCA에서 일하셨던 최재학이라든지 김종상 같은 분들이 상해로 오시게 되고, 그분들이 또 가지고 계시던 그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모아서 기독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독립운동과 함께 또 이 인물들이 이러한 민족 계몽운동이나 또 교육 사업에도 굉장히 헌신을 한 것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듣겠습니다. 교회가 창립이 된 이후에 그 중국 상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민들, 그러니까 국가를 잃고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일제 하에서 신음하던 분들이 상해로 오시게 되죠. 그 중에서는 상인들도 있었고 또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서양의 회사에 양행이라 그러죠. 서양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당시에 혼홀단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의지할 곳이 없었죠.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분들을 보살피고 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또 굶고 있는 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교육적으로는 당시에 물론 혼홀단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족으로 왔고 또 어린 아이들을 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1917년에 그 여운영 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당시에는 그 상해 예수 기독 소학교라는 이름으로 그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교민회에 이전 또 넘기게 되고 또 거류민단에 넘기게 되면서 국립학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민족운동을 교육하고 또 민족의 독립의지를 충분히 양성하는 그러한 인재들을 만드는 학교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1919년에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를 파견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도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도 기독교 정신으로 또 무장한 인물들이 있었다고요. 3.1운동의 배경에는, 그리고 또 임시정부의 설립 과정에서의 배경에는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독립단체로서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신한청년단을 구성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여훈영, 선우혁, 한진교, 서병호, 장덕수, 김순애, 김철 같은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상해 한인교회, 당시에 상해 한인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특별히 여운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해 교회를 인도하고 계셨던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고요. 또 이분들이 신한청년단을 1918년에 조직을 하여서 또 한국 당시에 닐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힘입어서 한국에서도 독립을,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게 되고 그러한 작업들을 해 나가게 되고, 그래서 1919년이 되면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파견을 하게 되고 한국 대표로 파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는 그 선우혁
그리고 서병호 선생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는 장덕수 선생을 파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령,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을 위주로 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여운형 선생님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으로 파견이 되었던 선우혁 선생과 서병호 선생이 한국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3.1운동을 계획을 하게 되죠. 또 개별적으로 만세운동 그리고 독립만세운동을 계획을 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YMCA나 또는 연희전문학교나 이런 개별적인 그 독립운동 의지를 가지고 있던 만세운동 의지를 가지고 있던 그 단체들을 모아서 기독교 전체적인 만세운동으로 연결시키고 또 이 통합된 그 의지가 당시에 또 천도교의 독립 만세운동과 연결이 되면서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이 숨은 조력들이 상해 곳곳에 좀 숨어 있는 모습인데요.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도 피치 목사님, 이 아버지 피치와 아들 피치 목사님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상해 선인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14년 9월에 영문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돼서 11월 첫 주에 장립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중국 YMCA 총간사를 역임하셨던 선교사 두 분을 소개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영문사경회를 이끌었던 라우더 선교사가 계셨고요. 그 뒤에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교회를 이전할 때마다 그리고 또 한인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후원해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피치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피치 목사님의 또 아들 역시도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고 독립유공자로 이제 현재 추수를 받아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또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파견하기 이전에 그 아들인 피치 목사의 공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윌슨의 특사로 방중했던 크레인 대사를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에 피치 목사가 당시 이제 상해라는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해라는 지역의 특징은 물론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양 제국주의 국가와 일본 제국주의가 상해의 조개를 차지하면서 압박해서 조개를 차지하고 식민주의의 어떤 지하에 상해가 놓여 있기도 했죠. 또 반면에 또 그 제국주의와 관계없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미국 교회나 서구 교회들의 선교사들이 많이 와 계시죠. 그리고 상해라는 지역에 그 선교 단체들의 본부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우더나 또는 피치 목사님은 선교사로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돼서 와 계시던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식민 국가의 어떤 제국주의의 방침이었던 그것과 정책과 관계없이 또 한민족 또는 한 국가의 불행한 역사를 해서 뭔가라도 좀 일조하고 싶어 하시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독립하고 벗어나게 하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열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좀 역사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또 미래 세대와 연결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이 상해 한인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좀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좀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유서 깊은 상해에 교회가 설립됐다는 것, 1914년부터 1948년, 49년 중국 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교회사적으로는 해외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는 교민들을 보살피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지역과 교회가 그렇게 찾아보기 참 힘든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흘러서 단절되었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수교가 단절되고 또 서로의 어떤 왕래가 단절되었던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고 또 한국인이 중국 상해로 진출하게 됐고 또 1993년에 가정에서 시작되었던 예배 모임이 정식으로 상해 지역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 해방 이전에 물론 이제 역사적인 단절은 있지만 그 해방 이전에 상해 한인 교회가 상해 한인 사회에 미쳤던 영향들을 또는 그 공로들이나 교회의 역할들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그 상해에 있는 한인 교회, 특별히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가 중심이 된 한인 사회에서의 어떤 기독교 교회가 교회 내부의 성도들 간의 교제에 또는 구제에 또 선교에 그렇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상해에서 뭐 어떤 비즈니스로 또는 또 학업으로 이렇게 진출한 그 전 상해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고 또 그런 교회로 발전하는 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상해 교회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큰 규모로 세워주신 또 그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신 그런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 한인 교회, 현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나 상하이에 있는 교회의 역할이 지역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좀 더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분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이 상해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의미에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39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미랄천사 남기철 이사장 모시고 장애인 정책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국회에서 자폐성 장애인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됐나요?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한 게 아니라요. 직접 자폐성 장애를 키우시는 부모님과 또 가르치시는 교장 선생님, 또 자폐성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시설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정부가 도와줄 게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자리에서는 이런 그 개선 운동에 동참해 주신 만여 명의 서명지를 같이 국회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상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적으로 집중해서 되어진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자립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하려면 직장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현재 법적으로는 직장을 만들 수 있는 걸 규제하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폐성 장애인을 작업장을 만드는데도 휠체어 장애인 시설, 맹인 시설, 모든 장애인 시설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영유아를 위한 베이비시트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법률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철폐해달라는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장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햇삽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햇삽 규정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까지 모든 공정을 갖다가 그 칸막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자폐성 장애는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칸막이를 하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법적인 조항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철폐해달라는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저희 자폐성 장애는 여러 가지 특성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치과 치료를 받더라도 전신 마취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전혀 의료보험 보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일반인들이 이제 발치 하나 하면 5만 원 든다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한 거 의료보험을 좀 혜택을 주십사 하는 게 있고 또 자폐성 장애인들은 이제 그 몸이 커지게 되면은 요즘 활동 보존이라는 제도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안 받아줘요 우리 애들을요. 네. 힘드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안 되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를 제도를 바꿔달라 이런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네, 적극적인 정책 제안까지 좀 이루어진 토론회였다라는 생각이 네, 좀 정책 드네요. 제안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또 이사장님 현재 미랄천사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 자폐성 장애는 장애인 자체도 문제지만 부모들이 굉장히 힘든 장애입니다. 네. 그래갖고 그 엄마들이 특히 쉬질 못하죠. 그래갖고 제가 24년 전인데 1995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등산을 해서 올라가서 그 산상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산행 활동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그 취업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레그랜드라는 보호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장에서 아이들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다시 시작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비록 그 장애를 갖고 있지만 우리도 남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걸 갖게 됐어요. 그래갖고 네. 매년 작년부터는 저희 아이들 중에서 악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치매 노인 시설을 가서 민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또 하나 하는 거는 이제 소아암 병동 같은 데 저희들이 만든 쿠키를 가져가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도움 받는 게뿐만 아니라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좀 힘겹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아마 그 가족들과의 연대성은 우리 이사장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자폐가 왜 힘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100명이면 100명의 특성이 다 틀립니다. 그때 일관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 아들이 8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보면은 지금 38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쭉 걸어온 길이 사실상 오래 걸어온 길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키워서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떤 게 어려웠고 어떻게 하면 좋다는 길을 저희들이 이제 부모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미랄천사의 구성원도 그 자폐성 부모들이 거의 다 있고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나온 길, 했던 길을 갖다 부모님들을 같이 이제 토론회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면서 어떤 때 위로가 되고 어떤 때 서로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애들을 키울 건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같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공동체가 그렇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하죠. 이제 네. 앞에 나간 사람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길을 안내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네. 안내해 주시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내자 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좀 촘촘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경계에 있는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유형별로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자폐성 아이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방금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듣고 갈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게 어떤 게 자폐성 장애인이냐 물어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네. 자폐성 장애인은 천재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주변에서 본 거는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1%가 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대표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굉장한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계속 뜯는 경우 네. 이런 아주 힘든 경우가 있고요. 남을 폭행하는 또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명이면 100명의 장애애들이 전부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책을 맞추기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죠. 그 대신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보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힘든 장애가 자폐성 장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장애아동을 자녀로 이제 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성인이 된 후의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덩치가 커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양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그 대안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그 사단부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떠났을 때를 계상을 해서 네. 지금 포천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 그 보호자업장 아이들이 한 달에 한 서너 번 농장에 가서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치매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치매 노인 시설은 굉장히 많고 있는데 그렇죠.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부나 교계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사장님은 직접 자녀분을 지금까지 키워오시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정작 필요한 정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정책은 많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네. 많이 만들었는데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것을 발표는 하셨지만 네. 사실상 이것이 실행되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 의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 이 사역을 또 하실 텐데 우리 이사장님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 기도 제목은 제일 큰 게 우선 요번에 국회에 토론했던 토론회 그 안건들이 네. 법제화가 돼서 우리 아이들의 취업의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인권이 좀 더 향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기도가 제목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이런 거를 좀 앞장서서 자폐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날 시상식에 참여한 어느 수상자가 장애는 나에게 조금 불편한 것일 뿐 불가능은 없다는 소감을 말했는데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물리적 환경의 불편, 또 사회적 시선의 불편은 바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함을 더는 일에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